정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찾아오시고 이제는 또 온 베들레헴의 가정들을 방문하시며 어떤 문이 닫혔을지라도 주님은 들어가시며 또 임하시며 우리의 중심에 서셔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의 심층과 우리 마음의 가장 근원의 뿌리까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이 시간 베들레헴의 온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이, 부활의 권세가, 그 말씀 속에 평강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예비하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또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여 변화를 주시는 열매로 맺혀지게 해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이 주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보면은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것은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처럼 20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문을 닫고 예루살렘에서 두려워 떨며 숨어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방문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할 때는 도마가 의심을 하고 믿음이 없어서
아주 힘쓰고 애쓸 때에 그 도마를 특별히 생각하시며 두 번째 숨어있는 제자들의 그 방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일에 당신의 부활하신 그 임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계시록의 7 교회를 방문하시는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 주일에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헛걸음을 하지 않으셔요.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동안에 주님은 한 걸음도, 말씀 한마디도 낭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 한 톨 한 톨, 토시 하나도 주님은 허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마리아로 가자 하실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실 때는 나사로가 죽어가는 걸 아시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가 무덤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시간표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을 전후좌우로 겨냥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두 번에 걸친 주님의 걸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두 되질 않아요. 그들은 두려움이 조금씩 가셔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세 번째 찾아오신 오늘의 말씀에는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베드로는 두 번씩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깊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숯불을 추운 날 쬐면서 3번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를 하면서 그 주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주님을 부인하고 그는 통곡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씻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뵀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회복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이 느껴집니다. 사명을 받아도 나 같은 것이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가 아우성칩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그 자신도 아니고 주변의 제자들도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찾아 3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이날이 주일이었다고 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일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때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갔는데 아무래도 주께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하셨던 약속을 들었으니까 아마 주님을 갈릴리에서 뵈러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첫 번째 시몬 베드로, 언제나 첫 번째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마라고 하는 다른 공간 복음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도마를 두 번째 자리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12제자의 명단 속에서나 들을 수 있는 사람 나다나엘을 세 번째 자리에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장 주님과 가까웠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요한은 그 자기 형제 야고보와 자기 자신을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름을 쓰지 않은 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7명이 함께 갈릴리에 가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겠죠. 이제 먹고 살 일도 필요하고 말이죠. 3절은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읽으면 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동료들에게. 여보게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리더십이 있어요. 그는 형님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것은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동조합니다. 그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우리도 형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절이 끝나고 지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온 줄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부활절을 기념하면 이제 다시 평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한 부활절 이후의 역사는 우리 인생과 일상과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이 천지간의 만물은 완전히 다른 시대와 다른 세계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이미 여러분, 그 흙먼지에서 비롯된 인간의 몸이 이 모든 만물의 모든 원소와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벽을 뚫고 지나오시면서 또 모든 것을 만지실 수도 있고 또 드실 수도 있는, 순식간에 사라지시기도 하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부활의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썩지 않고 죽일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흙으로 빚어, 흙먼지로부터 빚어 만든 이 몸이 만물의 원소로 돌아가고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이 썩을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아주 새로운 차원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요소와 하늘의 만물의 요소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재창조되는 것의 첫 열매가 등장한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부활 속에 만물의 갱신이 이미 싹튼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의 전망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것이 부활절로부터 기폭자가 되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소망이 됐고 우리 속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후에 온 세상은 바뀌고 변했습니다. 사단의 정소리가 깨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가장 깊은 심연들이 다 깨져나가고 우리 주님이 완벽하고 어마어마한 속량금을 지불하고 자유의 극치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 어떤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부활의 권능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성경 공부 제법들 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 말씀들이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는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느끼고 이것에 대한 감격을 하며 찬양을 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철학도 이러한 주님의 부활하신 관점에서 보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통찰력보다 뛰어난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 같은 것, 사상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것은 천하 우주 만물 역사 속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 보는 세계야말로 진짜의 세계요, 거기서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미래가 열립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고기잡이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비즈니스는 절대로 옛날 같은 비즈니스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이 실감이 되지 않은 채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옛날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교회는 오지만 여전히 옛날처럼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가정에서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겪으며 똑같은 짜증을 내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전에 마음속에 깊은 트라우마에 신음하며 주님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당장 필요를 느낄 때에 그는 그냥 자연스럽게 고기잡이를 하러 나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세상이,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는 일상적인 삶에 다시 들어선 것입니다. 전 같으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이날 고기잡이를 해보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이상한 걸 느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부활절 지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새롭다는 사실을 이제 그가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모습,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속량금을 다 치러 놓으신 다음에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신년이 선포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내 경험을 가지고 애쓰면 된다고 하는 예전의 사고방식과 경제 법칙과 상식에 근거한
누구나 칭찬했던 열심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면 되는 세상 아닌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인간의 모든 성실함이 빛을 발하고 다 치루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선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시대와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고기잡이 사건 속에서 거의 충격적으로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걸 배우는 게 좀 필요해요. 늘 비즈니스가 잘 돼서 넉넉하고 염려가 없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린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아버지, 정말 이 십자가의 잔을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 방법 아니고도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은 겪을 만큼 겪어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걸 주신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헛수고를 안 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이 레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종말의 교훈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정말 복습을 하거나 재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마치 부활절 이전인 것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미리 끌어다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 밤새도록 수고하고 추워서 벌벌 떨며 탈진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살이만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면 빵점이 나와요. Nothing, 아무것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결정적인 변수로 놓지 않고 그린 그래프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좀 기도라도 하지, 주님의 뜻도 한번 묵상도 해보고 과거에 들었던 말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데 그냥 옛날 방식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돌아가요. 제자들도 이 주님의 명백한 지도, 통치, 말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아주 탁월한 경험자, 전문 어부의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끌려가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공백기를 사람들의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선배가, 또 나이 든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뉴스가 끌고 가요. 우리 시대의 전문가들이 끌고 가요.
의학 전문가들,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을 거기에 쏟고 그것을 들어주고 그거 염려해 주느냐고 어느새 세월이 갈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물들이 말이죠, 대마나 아마 같은 것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합성수지로 투명한 비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밤에 그물을 내려야 그나마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물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그물을 수선을 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밤 맞도록 날이 새어갈 때까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정말 이 비즈니스 이렇게 되다간 큰일 나겠죠. 이렇게 고기를 못 잡은 이유가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까?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이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간섭을 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모임 안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만이 가르치고 있는, 요한복음이 제자들만 모아놓고 가르친 아주 깊은 가르침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요한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어요.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서거든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정체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혼돈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착각하게 되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무려 3번을 반복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도나무인 줄 알았거든요. 유명한 말씀 이사야 5장에 포도원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출애굽시켜서 최고의 땅, 기름진 땅 가나안에 심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특혜로 그 포도원을 잘 관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열방에게 자랑하고 하나님의 솜씨와 작품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뼈아픈 실패,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는 결과로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진 꿈이었는지를 이사야 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의 은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신의 산의 언약과 특별한 혜택의 모든 양식과 인도하심과 전쟁의 승리, 그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백성은 이런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온 열방에 드러내기 위한 열매, 좋은 열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먹을 수도 없고 입에 넣었다가 그냥 너무 경악하고 뱉어내게 되는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우상숭배와 불의와 온갖 소돔과 고모라도 이처럼 되지 않을 만큼의 그 백성을 보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랴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결과를 아시죠?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민족이 초토화되고 통곡과 눈알이 뽑혀나가고 사슬에 매여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구약의 포도나무의 실험은 끝난 겁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와 혜택을 주면서도 인간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한번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기대했던 그 모든 실험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였습니까? 마음속 근원에 있는 죄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표적과 간증과 능력과 혜택을 부어주어도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약의 포도나무의 처절한 실패를 검증한 후에 농부이신 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죄가 없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을 성육신해서 보내신 다음에 그 참된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기대했던 최고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기대하셨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최고의 포도 나무는 이제 딱 한 분이 된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포도나무 노릇하려고 했던 그 처절한 실패를 반복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참 포도나무 대신 다 이루어내신 예수께 가지로 붙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을 반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부활절 이후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포도나무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화를 위해서건 선행을 위해서건 스스로 노력하는 삶의 궤도로 한 걸음이라도 들어서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나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나는 것이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지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포도나무를 붙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은 정체성을 3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내가 다 치루었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극상품 포도나무는 열매는 나밖에 맺을 수가 없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수없이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밤을 새서 그 7명 중에 3명이 전문 어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문적인 어부였어요. 나머지 4명은 장정입니다. 7명은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못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nothing,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은 사건은 이미 기적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치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 내가 가지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요, 태도가 부활절 이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전심으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흐릿할 때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숯불도 피고 계셨고 조찬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직 부활절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일상적인 비즈니스와 가정과 인간관계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이제 막 배워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못 알아봐요. 아직 영적인 지각이 뜨이질 않았어요. 임마누엘 주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런 것을 빨리 눈 뜨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을 한마디 주셨죠.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마 고기가 없지? 라고 물으신 거예요. 직역하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잡을 것이다. 정확하게 직역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그쪽에 준비해 놨거든요. 거기다가 고기를 몰아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세계를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의 경험이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 시대의 뉴스나 사람들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들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감춰버려요. 당신을 찾도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라, 이 말씀은 정말 겸손해야만 들을 수 있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모든 전문가들과 의료진들과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에게 말을 하고 뉴스가 말을 하고 내 생각이 말을 할 것이지만, 주여, 내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큐티책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내가 예비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 안에서 주십니다. 저는 5월달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이 광야 같고 힘든 과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잘 안 되지요. 평소에 큐티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5월달 한 달을 한번 마음을 열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뒷면에 설명을 읽고 그러던 중에 세미나도 듣고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5월달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한번 신명기 큐티 대장정에 같이 한번 들어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